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리폼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리폼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셨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있죠. 항상 이맘때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자그마치 40번을 하셨을 테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들으신 얘기인지 안 들으신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더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들려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예전에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옷이나 의류나 가방 같은 것을 새롭게 유행에 맞게 고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을 리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의 옷들을 리폼해서 요즘 스타일로 만들고 낡아진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없애서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나아가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리폼이라고 만들죠. 근데 이 리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사용하는 리폼은 일본식 영어라고 합니다. 실제 리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개혁하다, 개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리폼을 하는 것을 말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밤에 구원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리석으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죽음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남겨진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저도 요즘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빨리 안 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을 대하고 말한 다음에 지나가고 나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제가 왜 잠이 안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자리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셔서 좀 든든한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긴장하는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안 계시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잠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때에만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있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눈을 감으며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계시니 나는 눈을 감고 좀 자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눈을 감겠습니까마는 주님,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것 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갑니다. 내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과 내가 해왔던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맡길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편히 눈을 감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눈을 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새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행했던 후회들이 보이고 실수들이 보이고 그리고 아쉬움들이 보이고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보이다 보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는 시간보다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장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버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돌아봄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생, 한정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의 후회를 남기지 않고 우리가 힘껏 끝까지 달려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십니까? 찬양 가운데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노래를 불러야겠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또 3절은 이래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어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어제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몸도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30조요. 헤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그 30조 가운데서요,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3,300억 개의 세포가 하루에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 단위로 계산하니까요, 초당 38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수만 번 쉬는 동안에 380만 개씩 죽고 우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들이요. 이것이 육체적으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영역, 믿음의 영역, 신뢰의 영역 가운데서요, 지나간 날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놓쳐버리는 믿음과 신앙의 영역들과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계속해서 살아 세포가 생명력 있게 생겨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죽는 것만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퇴보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노쇠해질 것이고 날마다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리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폼을 하는 것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 개혁하다, 개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고치는 것을 리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신앙을 다 부수어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끊었던 마틴 루터는요, 어떤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까? 마틴 루터는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 우리가 성경에서 얼만큼 교회가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놓고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붙여놓은 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기존의 그 힘과 권력과 그리고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말들, 자신들의 잘못되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로마 카톨릭에는요, 무호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로마 교황의 말은요, 선포된 말은 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부가 말하는 것도 무호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쳐나가고 바꿔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항의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항의하는 사람. 말씀에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향해서, 말씀에 벗어난 것을 향해서,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항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항의를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종교개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만 개혁하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개혁해야 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래된 옷을 리폼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낡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것, 불완전함에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전할 때가 있었습니까? 완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우리는 선택지에 있게 됩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데 완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완전하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그 일을 타협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요, 이 두 갈래길에서 선택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 불명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켜갈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인으로 오래 복무하셨던 장군이셨던 성도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휘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필요한 요지와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 군인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보내게 된대요. 그 보낼 때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장소를 끝까지 사수하라. 끝까지 그 장소를 지켜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낼 때 그 장군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병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에 순종하는 군인들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와 상관없이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수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곳에서 적들을 저지하는 것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는요,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얼만큼 버텨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군대와 사람들을 파견했을 때 그 사람이 5분을 버티느냐, 10분을 버티느냐, 30분을 버티느냐, 1시간을 버티느냐, 하루를 버티느냐에 따라서요, 전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서 물리치면 좋죠. 하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도 얼만큼 버텨주느냐가 바로 그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승리만 하고 성공만 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책과 그리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혁해라, 개선해라, 리폼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라, 완전해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포기하는 것은 명령에 불복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얼마를 버틸 수 있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보내실까요? 왜 시키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피하게 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가 숨을 헐떡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곳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려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버티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매달려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도요, 우리가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서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실 때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서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로 해석하고 번역하면요, re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리폼해라. 무엇을 리폼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리폼해라. 너의 삶의 방식과 너의 행동을 새롭게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너의 인생을 리폼하고 너의 신앙, 너의 길과 너의 행동을 리폼하면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너의 인생과 삶을, 신앙을 리폼하면 내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 이 리폼을요, 우리가 언제 해야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리폼되어야 한다. 날마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귀찮게 날마다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송구영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서 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새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어떤 기념비와 영광된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변화는요, 바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가 리폼되는 것, 개혁되는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 사회를 개혁하는 것, 교회를 개혁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멋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요. 천하를 개혁하고 변화했을지라도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과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아갔을지라도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이라는 말 가운데서는요,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을 한동안 오래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뜨개질 실이요, 그냥 풀려져 있다 보면요, 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요, 엉켜버리게 돼요. 그럼 이 실들이 다 엉켜져 있으면요, 그것을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불러다가 이것 좀 풀어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풀다 보면요, 여기서 빼서 저기로 넣어보고 저기서 빼서 여기서 넣어보고 어디에서 나온 건가 쭉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실에서 빠져나온 건가를 찾아봐도요, 이게 쉽게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버리고 다시 사면 안 돼? 근데요, 물론 예전에 있는 분들은 워낙 절약 정신들이 투철하셨으니까 버리고 쓰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작은 실패 하나가 엉켜가지고 풀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붙잡고 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새로 하나 사시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 몇백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엉켜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실을 끊어내지 아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풀어 나아가시려고 골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얽혀져 있는 실타래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어디서 당한지 모르는 상처,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오해, 어디에서 생긴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을 향한 원망의 생각들, 또한 우리가 착각하고 그리고 내 주관과 그리고 내 소신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기심들,
그 모든 것이 엉켜져 있는 우리의 인생,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야 될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리폼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시간을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꺾어진 갈대를 뽑지 않으시는, 잘라내지 않으시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혁하라, 개선하라, 리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 꾸짖는 말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실타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풀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실타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개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날마다 고쳐나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늘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볼 때에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에 움켜쥐시고 머리를 골머리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까? 어떻게 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까?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실까? 골몰하여 고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바꾸고 개혁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길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